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오늘도 새롭게 보여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또 좋고, 또 앞으로 계속 교회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신경 없이 바로 찬양하고 목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박수 치시면서 아, 목도도 없이 죄송합니다. 목도도 없이 같이 또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홀로 찬양 볼까요?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마지막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앉으셔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방금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내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오늘 예배에서 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도 내게 귀하게 다가오고 또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 같이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1절과 4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최한나 고등부 부회장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4절 고백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지켜주시고 또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시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친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지 못하는 친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픈 친구들이 많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픈 친구들을 주님의 손길로 보살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주님이 보시기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지난 한 주의 삶을 그 죄를 모두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위해 중고등부를 위해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장석호 목사님께 힘 더해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지길 주님께만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구약성경 잠언 11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16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성가대가 읽고 나머지 학생들과 교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화를 내면서 읽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하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우리 주올림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양의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시 숨을 고르고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달려나가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양옆 친구들에게 이렇게 건면하면서 인사합시다. 친구야, 우리 사람답게 살자. 야, 하민이한테도 해줘. 찬서야, 네 옆에 있잖아.
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친구야, 우리 성도답게 살자. 우리 성도답게, 사람답게 잘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훈입니다. 교훈. 맨날 맞지만 하지 말고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때렸다고 너네도 다 주먹질하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이게 내가 한 대 죽박 맞았다고 맞짱 뜨라는 얘기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여러분 제 목소리 지금 잘 들려요? 요 정도도 충분하죠? 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시 잠언의 말씀으로 돌아왔는데요. 깜짝 퀴즈가 나갑니다. 나는 잠언의 뜻을 안다. 오! 준혁이. 이거 조금 더 줄여주셔야 돼요. 모니터 깨져요. 바늘과실? 자, 좋습니다. 찌르는 말. 와, 야, 너 이름 뭐냐? 민재야. 민재에게 박수. 와, 자, 찌르는 민재 뭐 주세요? 민재 담임 선생님 누굽니까? 다혜 선생님이 주세요. 네, 제가 안 줄 겁니다. 네, 잠언은 찌르는 말이에요. 훌륭합니다, 민재. 자, 잠언이 왜 찌르는 말이에요? 바늘로 찌르냐 잠언이? 진짜로 아니잖아요. 왜 잠언을 바늘로 찌르는 말이라고 해요? 교훈이 담겨요. 근데 그 교훈이 담겼는데 왜 그게 우리에게 찔리는 것처럼 아파요? 좋아요. 자, 죄를 졌다라고 말해줬는데, 자, 원래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창조되었냐면 하나님의 질서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 안에서 샬롬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샬롬을 누렸어야 했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불편해지고 두려워지고 순종하기 싫어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의 습성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 더 크게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죄인들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괴롭고 불편하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될까요? 잠언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깨닫게 하며.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이 지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지혜는 우리가 선한 길,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게 하며 의인의 길, 곧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괴롭고 조금 듣기 그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잠언의 구조를 보면요 1장과 저렇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1장 1절로 6절의 말씀은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장 7절로 9장 18절까지는 제 잠언 1집으로 여기서 뭘 말하냐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의인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10장 1절로 22장 16절까지는요 이 1잠언집에서 이야기했던 의인의 삶을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로 시작되는 이 11장 말씀부터 이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모두가 한 번 이상, 심지어 저는요 5차까지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백신을 맞아보니까 어땠어요? 몸이? 괜찮았어요? 아팠어요. 저는 1차, 2차까지는 괜찮았는데 3차를 맞으니까 진짜 딱 죽겠더라고요.
막 온몸에 오한이 일어나고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머리가 핑핑 돌고 정말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백신을 맞고 오한과 열이 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아픈 게 왜 중요할까요?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 균을 집어넣는 거예요. 다만 그 균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은 균, 힘이 다 빠진 균을 우리 몸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신은 그 우리의 몸에 모든 힘이 다 빠진 균에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는요, 하나님이 면역 체계라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면역 체계가요, 죽은 균 혹은 힘이 다 빠진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그 균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웁니다. 자,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백신에는 죽은 균, 힘이 빠진 균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면역 체계가 이길까요, 질까요? 지면 큰일 나지. 지면 안 되지. 이겨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데이터를 학습해요. 아, 이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요렇게 싸우면 이기는구나 라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우리의 면역 체계가 더욱더 강해지고 이후에 그 균이 동일하게 우리 몸에 다시 들어올 때 더 효율적으로 더 강력한 힘으로 그 균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백신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우리에게도 이 백신뿐만 아니라 영적인 백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잠언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후에 들어올 더 강력한 균과 싸울 힘을 주고요, 이 균은 곧 우리를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이 균,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균으로 비유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도록, 더욱더 강한 마음을 가지도록, 더욱더 강력한 균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균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첫 번째, 내면이 아름다운 의인이 되라고 요청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구제하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며, 세 번째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씩 짧게 살펴보면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해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갈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요즘 많이 느껴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목회도 얼굴로 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요, 외모와 재력, 학벌, 뒷배경과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것보다 너에게 보여지는 스펙을 쌓아 올리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이죠. 외모, 재력, 뒷배경, 학벌, 기타 등등과 같은 스펙을 쌓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덕한 여자는, 아멘. 자, 오늘 본문 잠언 11장의 특징은요, 한 개의 절 안에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줘요. 먼저 16절 상반절에는 어떤 여자가 나와요? 유덕한 여자가 나오고, 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유덕한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자비롭다, 호의를 베푼다, 마음이 어질고 바르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의로운 마음으로 다른 이에게 자비와 호의를 베풀고 어질게 살아가는 여인들은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반대로요, 근면한 남자. 이 근면한 남자는 이 근면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폭력적인 거예요. 오, 야, 너도 리액션이 좋다. 근데 이 폭력적인 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주먹을 잘 쓰는 것도 폭력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의미의 폭력이 뭐예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 갑질하는 거죠. 자기가 가진 사회적 권위로 약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폭력성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근면한 남자는 주먹을 휘두르거나 자신의 권위로 찍어 누르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뭘 얻냐고 말하냐면 재물을 얻는다. 사실 원어의 의미의 정확한 의미는 재물만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16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유덕한 여인은 존귀와 영광을 얻는다. 자, 그런데 반대로 폭력적인 사람은 뭘 얻는다는 거예요? 재물만 얻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존귀와 영광이 더 값어치가 있어요? 재물이 값어치가 있어요? 제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여러분? 존귀와 영광이 더 값어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재물이라고 할까 봐 조금 마음이 좀 쫄렸어요. 자, 여러분, 재물보다 더 귀한 존영을 얻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스펙을 쌓아가지고 군림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는 것, 우리가 자비롭고 호의를 베풀며 어질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더 강력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7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 삶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 곧 17절에 인자한 자, 18절에 공의를 뿌리는 자, 19절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들은요, 영혼의 유익이 있고 확실한 보상을 받으며 그 길의 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 곧 잔인한 자, 악한 자, 악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몸이 해롭고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사망이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쇼츠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몇 달인지 몇 년 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유튜브 쇼츠에서 외국 뉴스를 편집해서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였어요. 어떤 사람이 살인인지 강도짓인지 엄청 되게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외국에는 요즘은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을 모자이크하지만 외국인들은 범죄자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뉴스에서. 그래서 이 범인의 사진을 그 뉴스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이 여자였거든요. 근데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눈이 부시도록 이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요, 그 뉴스 댓글에, 인터넷 뉴스 댓글에 뭐라고 댓글이 달렸냐면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저 정도 미녀면 용서해 줘야 된다. 저런 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저와 찬서와 같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조리한 세상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적 아름다움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외적 아름다움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유익과 혜택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에는 비참과 영원한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쁘고 잘생기면 무엇이든지 용서가 된다는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돈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다라는 세상의 이 풍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조금 불편하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가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구제하는 의인이 되십시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여 구제에 힘쓰는 의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니들도 민망하지?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악인들은 자신만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은 옷, 여러분들이 지금 신은 신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여러분들이 자는 집 다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이 주셨죠. 맞아요. 부모님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것이 본질적인 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어떻게 돈을 얻었어요? 일했어요. 자, 부모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드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 니들이 용돈을 그렇게 쓸 리가 없는데. 죄송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 직장, 일할 수 있는 육신을 주신 분이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면서 입고 자고 싸고 뭐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다스리는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도맡아 관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받은 재물들, 소유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재물들, 너희가 나에게 얻은 그 재물들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래요. 누가요? 하나님의 것을 받은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인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는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것들을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23절을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3절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선함의 소망이 있고 악한 사람은 악한 청지기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로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아멘. 의인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인생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자신의 돈과 재물과 소유를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사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과 같이 선을 행하며 다른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때 은총을 얻고 의인은 재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푸른 잎사귀같이 번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십시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와, 아멘. 다 설명하고 싶은데 와, 빨리 짧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의인은 달라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어마어마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어떤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한 명은 원래 우리의 교회에 다니던 친구들이고, 나머지 2명은 이 한 명이 전도해 온 친구들이에요. 근데 이 2명의 친구들이 저를 만났을 때 이 한 명의 친구, 전도한 친구, 원래 우리 교회에 다니던 친구를 향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얘는요 뭔가 좀 달라요. 쟤는 진짜 좀 착해요. 쟤는 진짜 뭔가 착함이 어나더 레벨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말을 듣고요, 너무 마음이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요, 지금 부끄러워서 커피를 한 모금 홀짝 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2024년도 우리 중고등부를 섬길 서기로 뽑힌 김하민 학생입니다. 여러분 박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왜요? 이게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라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고은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옆에 친구가 욕하는 것처럼 막 그러지 말고, 알겠죠?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장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해요? 성도는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유익하게 만들래요. 자기 집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속한 가정, 학교, 학원, 심지어는 교회까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통해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의 끝이 뭐예요? 30절 이렇게 말하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 생명나무가 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잠깐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구제하는 의인이 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나의 이웃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했는데요, 성경은, 그리고 잠언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성도들에게 3가지를 요청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받은 재물과 소유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의인이 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입된 주사예요. 주사. 자, 그런데 이 주사를 맞으니까 어때요? 이대로 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3가지의 내용을요, 지금 당장 완벽하게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이게 왜 괴로운 거라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외모와 외적인 스펙에 중시하라고 말해요. 외모를 잘 가꾸라고 하고요, 좋은 스펙을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가꿔야 돼. 아름다운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지 외적인 아름다운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불편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가르침에 너무 뻔하게 젖어 있거든요. 세상의 가르침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마음에 들려도 불편하고 괴로운 거예요. 듣기 싫은 거죠.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백신을 맞기 싫어하는 분, 맞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을 통해서 죽은 균이나 약해진 균이 들어왔는데 이미 내 몸에 면역 체계가 박살난 거예요.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죽은 균, 약한 균이 내 몸에 들어와도 그 죽은 균, 약한 균을 물리칠 힘이 이미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는 것이죠. 죽은 균, 약해진 균이 들어와도 면역 체계가 없는 내 몸은 점점 망가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망가지다 못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의 영적인 상태가 이럴까봐 두려워요. 약한 균, 죽은 균이 내 마음속에 나를 더 든든하게 만들려고 하면서 들어왔는데 그 균의 유익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박살난 우리의 영혼의 상태 때문에 그것을 유익으로 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폐해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죽음에 이를까봐 저는 그것이 너무 두려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말씀이 들어왔는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나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할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입맛에 가르치지 않는 가짓 교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은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편들이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 한 가지만 뜯어가지고 와서요. 여인들이여 무릎 꿇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인생 사는 게. 모든 여인이 남성 앞에 무릎 꿇는다면 남자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양심을 화인 맞은 자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임박한 멸망, 이것은 확실한 멸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확실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주사를 아무리 많이 맞아도 이 말씀에 직접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과 싸우려고 하는 그 노력과 결단이 없다면요,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순종 안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으려고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막 조작하여서 순종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곧 스스로 멸망을 취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의 고지god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주사만 맞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온 거 잘했죠? 근데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고요. 주일 예배로만 여러분의 삶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큐티하는 거 잘했죠? 그런데 큐티를 읽고 쓰는 것에서만 그치면 안 된다고요. 말씀 읽는 거 좋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싸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말씀 가지고 내 안에 세상의 가르침이 가득 찬 그 상태를 깨뜨리고 부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적인 것이 중요해 라고 말해도 아니 그래도 대학은 좋은 데 가야지 라고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와 기준을요 깨뜨리는 싸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주사만 맞고서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을지라도 그 존재로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맞지만 말고 싸우십시오. 맞지만 말고 싸우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31절이 의인을 향하여 말하는 보응은요, 하나님의 선한 보응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수고와 헌신과 치열한 싸움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주겠다고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내일은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정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맞서 싸우는 거예요. 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것은 옛날에 구닥다리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깨트리는 일을, 그 싸우는 현장에 나아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죠?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돈 써라고 말하고 너를 위해서 투자하라고만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에 날마다 새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기존 친구들만 안 와요. 이 더러운 세상. 기존 친구들 다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빡세게 기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감사하죠. 왜요? 어떻게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교회에 가자, 이게 복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복음의 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교회에 가자라는 말을 통해서 그 친구가 교회에 왔다면 그 친구가 뭘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러한 물결이, 이러한 복음 전도의 물결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를 깨트리는 이 모든 싸움에 나아가 싸우는 저와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그만 들어오셔도 돼요.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다시 세상으로 보내짐을 받는 것입니다. 나가셔서 세상과 싸우십시오.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려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세상의 가치와 싸우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 사단의 가르침에 젖어 있는 세상에 맞서 싸워 승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각자의 삶에 사탄의 머리를 밟아 부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 만나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맞기만 하지 말고 나아가 맞서 싸우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건데요,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는 말씀에 맞고 거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세상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을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시간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여러분들이 고백해 보실래요?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여러분, 이 주를 찬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거든요. 하나님은 틀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때 세상에서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섭리하셔서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이 찬양의 고백이 세상의 가르침과 가치들을 깨트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깨트리고자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냥 말씀에 처맞기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에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가치와 가르침에 나아가 싸울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의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상에 말하는 외적인 모양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과 나의 뜻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이제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을, 내가 속한 가정을, 내가 속한 학교와 학원과 속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축복하여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과 맞서 싸워 넉넉히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그 보응을 모두가 받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실 줄 믿사오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눈을 들고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제 축도할 건데요, 여러분, 축도는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축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 이 축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주사만 맞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든든히 함으로 나아가 세상과 싸우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개 숙이지 말고요, 눈을 감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축도를 받으시고 세상에 파송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제가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더욱 든든히 함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어그러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또 그렇게 세울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처맞기만 하지 마시고 나아가 싸우시기는 우리 중고등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많이 갔죠. 자,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자,